6월 30일 새벽 기도회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바울은 본 서신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교회의 본질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도 교회의 본질, 다시 말하면 교회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도 사이 혹은 지역 교회 사이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역자와 신자 사이는 서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연보에 대한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성도 사이 혹은 지역 교회 사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갈라디아서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연보에 대한 방법을 갈라디아 교회에 알려준 것 같습니다. 아마 갈라디아에서 사역 중일 때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알려준 연보 방식을 고린도 교회에게 따라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보는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를 모으도록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습니다. 이는 3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라고 지칭하고 그들을 위한 연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지역 교회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등록하고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나랑 상관없는 교회라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잠시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교회라는 의식과 한 공동체, 연합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지역과 건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교회의 본질적 성격에 따라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라 부르고 사랑의 실천으로 연보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들도 있죠. 그렇다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 교회에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한인교회, 현지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형제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영적 공동체임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관심과 걱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와 연합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연보에 관한 두 번째 지침은 매주 첫날, 다시 말하면 매 주일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은 연보하는 날을 매주 첫날에 모아두어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지키지요. 그래서 모임이 있는 매 주일에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연보를 통해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고 신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이 일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매주 첫날, 매 주일에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일시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보에 관한 세 번째 지침은 연보의 금액이 각 사람의 수입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여 설교를 하고 연보에 대해서 강조한다면 더 많은 연보가 모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설교를 듣고 충동적인 결정으로 연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 부흥회 때 부흥 강사가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많은 헌금이 모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수입에 비추어 적정 수준을 헌금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헌금하거나 심지어 대출을 해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전부 팔아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로 성도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실천적으로 모든 소유를 헌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 바른 연보의 기준을 제시하기를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 충동적으로 많이 하지 말고 각 사람의 수입에 비례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1조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면 11조와 같이 일정 비율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연보에 관한 네 번째 지침은 연보의 관리 및 집행은 목회자가 아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니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지는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야겠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기에 너희의 은혜, 고린도 교회의 은혜 혹은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를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가게 하고 자신은 필요하면 같이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안수집사를 세워 재정을 관리하도록 했던 제도를 바울이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재정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목회자는 재정에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다만 성경적 재정 관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필요는 있겠지요. 이처럼 바울은 연보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나서 자신의 전도 여행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를 시간 순서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문이 열려 전도 교회가 많아졌으나 동시에 대적하는 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더 사역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를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며 복음의 진리를 보다 확고하게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파송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계획을 통해 우리는 목회자와 관련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사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적이 있을 수 있고 방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방문 계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으로 교회의 본질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 대면하여 가르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나 이는 주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더라도 바울은 원하는 길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다른 길을 인도하신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만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대로 말하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바울의 모습에서 보듯이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0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도 보내고 자신도 가고자 했지만 그 사이에 디모데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권면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를 조심히 대하여 담대히 사역하도록 조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관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륜이 있든 없든 모두 주의 일을 힘쓰는 자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연륜 있는 목회자와 젊은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열이 있었기에 젊은 디모데는 분당을 조율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자신과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로 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연보에 관한 지침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한 영적 공동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 계획을 통해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모든 목회자를 주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담대히 주의 일을 힘쓰도록 조력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서로 격려하며 힘써 주께 칭찬 듣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